예, 오늘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오늘 20장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다윗이 왕궁으로 황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죠. 당연히 세바의 반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말씀 들은 것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자꾸 다윗의 왕국 가운데 이런 반역의 사건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2절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지금 다윗이 왕궁으로 황궁을 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지금 맞이하러 나온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이 세바라는 사람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받은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 우리가 그를 다시 왕으로 맞을 이유가 뭐냐 하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지금 여기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그 세바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이제 다윗이 속한 지파죠. 유다 지파만 이제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또 그 아들 압살롬이 죽음에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정리되고 회복되는가 했더니 또 다시 반란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1절을 보시면 1절에 그 세바를 뭐라고 말했냐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세바인데 그랬어요. 이 세바를 소개할 때 불량배라고 소개를 했어요. 왜 불량배라고 했을까? 뭐 질이 안 좋은 사람인가?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불량배라는 단어가요 벨리얄이라고 되어 있어요. 벨리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벨리얄. 그 뜻이 뭐냐면 무가치하다, 무익하다, 파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사단마귀를 자칭하는 고유명사가 됩니다. 벨리얄. 즉 이 세바는 누구냐? 사단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오니까 다시금 이 다윗의 왕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다시금 회복되려고 하니까 누가 가로막는 거예요? 이 어둠 세력, 사단마귀가 가로막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마귀의 이러한 대항은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럼 이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시기하는 이런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소위 이것을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안티 기독교 세력들 외에도 이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반대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잠깐 봤는데 여러분 BTS 아시죠?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7명의 남자 그 그룹인데 전부 군대에 갔다가 이제 제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활동을 다시 한다 하는 얘기를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아이돌 그룹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우리 요즘에 K-팝, K-컬처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얼마나 이렇게 부러워하고 합니까? 근데 이 아이돌 그룹이요 한 해 공연을 하면 막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잖아요. 세계 막 이렇게 한 번 공연을 하면 벌어들이는 수입이 60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연 말고 또 광고 같은 것으로 벌어들이는 또 한 해 수입이 또 600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가 한 해 5조 5천억. 우리나라에 그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아이돌 그룹이.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아이돌 그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참 너무 좋은 것이고 우리나라가 뭐 세계의 위상을 높이고 알려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가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들이 근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꼭 돈의 권력이 그 원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좋다 막 이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서 막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바도 마찬가지예요. 세바가 지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베냐민 사람이라 했잖아요. 베냐민 사람이면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 사울의 왕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멸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때요? 자기네들이 권력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시탐탐 그 권력을 늘 노리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걷어차고 교만과 거짓으로 사실 자멸한 건데 이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빼앗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죠. 근데 사울의 왕가는 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뜻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앞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권력을 탐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과연 누가 하는 일인가? 이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때요? 그를 따르고 있어요. 이 세바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아니면 당시에 그런 권력과 지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11지파, 유다 지파 빼고는 다 이 세바를 다 지지하고 으쌰으쌰하고 세바가 맞다 하고 그렇게 지금 갑니다.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유다 지파와 반유다 지파 두 갈래로 다 갈라진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 때도 그랬죠? 압살롬을 따르는 파 그리고 또 다윗을 따르는 파 그때도 이제 두 갈래로 또 나라가 갈라졌죠. 이처럼 여러분 사단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늘 팔을 나누고 당을 짓고 하나됨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을까 하나가 될까 늘 이것을 고민하잖아요. 근데 어둠의 세력들은 늘 나누려고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 겉으로는 압살롬 또 세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야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반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마귀는요 인간의 욕망과 그 죄된 마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합니다. 결국 이 세바가 어떻게 됐다고요? 밑에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결국 이 세바의 모든 계략들이 다 무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어둠의 세력은 결국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무시무시한 그 힘과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듭의 세력들을 막으시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다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아마사라는 또 군대 장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4절 5절 보시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이게 보면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가?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반란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은 사실 죽임을 당하든지 제거돼야 하는 게 맞는데, 아니 다윗은 그를 군대 장관으로 또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죠. 다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마사가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워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에게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죽을 목숨인데 압살롬 편에 섰다가, 근데도 다윗이 또 그를 받아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해야 될 그가 오늘 그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다 사람들을 다윗이 불러 모아라, 그런 어떤 지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가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이런 말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하질 않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겠죠. 결국 다른 군대 장관이었던 군사령관이죠. 요압 장군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그 이후 보면 아주 비참하게 그가 이제 또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그럼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23절부터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아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야이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와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여기 보면 그 군 지휘관, 또 제사장, 또 행정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지금 다윗이 새로 세우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하는 거예요. 든든히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주님의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그럼 이렇게 든든히 다시금 다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가 오늘도 꼭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목요일 기도입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적이면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군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어린 생명들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우리 해외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군에 간 자녀손들 또 타지에 있는 또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 늘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일터 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다.